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많이 춥죠? 겨울은 추워야 된다고들 모두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추워야 할 때 추워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추위가 싫죠. 언제나 따뜻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너무 따뜻하기만 하면은 질병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위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면서 역시 추위가 있기 때문에 더 따뜻했을 때가 그리워지고 또 감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추위를 통해서 또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내 영혼에 혹시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그냥 있는 어떤 무엇을 입어야 안 춥까 하고 있는 옷 없는 옷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 입고 저거 입고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그렇겠지만 저는 한 5개를 어떤 때는 껴입고 나가야만이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추워도 발발발 떨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열이 몸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는 아마 육신의 끈기는 점점점 다해가나 보다. 춥기만 하면 바로 감기가 들기 때문에 안 춥고 차라리 땀을 조금 흘릴 정도로 옷을 많이 입으니까 한번 외출하려면 한 30분 옷을 입어야 되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30분은 또 갈아입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따뜻한 옷을 입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4일 12월 24일 성탄절 이브라고 하죠.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휴일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아시아 쪽에서 성탄절을 휴일로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저 호주 말고는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구나. 초대 대통령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어땠던 건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이렇게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참 감사하지만, 어떻게 또 다르게 보면은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좀 일상의 생활에서 탈선해서 다른 일을 하고 밤을 새우고 뭐 하는 그런 날로 이 날이 오해가 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쉬는 날을 그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 자유를 찾다가 그 속에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렇게 추운 겨울에 성탄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너무 구구절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약속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 후에 그것을 이루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오래도록 참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바로 결론이고 너무 정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만나시고 뭐 떠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약속.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질 때 약속을 하죠.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때는 거울을 깨서 딱 반을 나눠. 자,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고 이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만났을 때 이걸 맞춰보자.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떠나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에게 소망이 되고 참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보죠. 반드시 내가 돌아올 거야. 그는 그 말을 바로 믿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늘에 가실 때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왜 그 약속을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시면서 하신 약속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약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우연히 오신 그분을 인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든가 또는 찾아내서 그분을 추대했다든가, 그냥 갑자기 어느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만드는 거예요. 신으로 만들고 왕으로 만들고, 사람들은 무명했던 사람도 갑자기 유명한 사람으로 추대하는 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보죠. 그런데 추대할 때는 그 사람이 추대할 만한 남보다 뭔가 우월한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추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이 추대할 만한 것 없이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느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벌써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오늘 한번 좀 성경 좀 여러 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원죄에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를 유혹한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렇게 했으니 너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 그 아버지는 누구라는 걸 계속 밝히면서 했지만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그의 남편 요셉에게서 낳은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낳고 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왔으나 그러나 거기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보여서 그때 요셉이 몹시 근심을 하고 정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마리아 데려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바로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바로 마태복음 1장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성경에 그 옛날에 기록이 되었던 성경을 바로 마태복음에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어느 누가 이렇게 당대도 아니고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 12장 3절에 얼마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홍수가 있고 노아 홍수 후에 그들을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리고 거기서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식들, 셈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부터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자. 그러면은 내가 너로 2절에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고 그 안에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런데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없으니까 여종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은 거 보면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고 사레가 불임이었던 것이죠. 사레는 젊은 날을 다 지내고 90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또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한번 볼래? 저 하늘에 있는 그 많은 별들의 수를 네가 셀 수 있냐? 땅의 모래를 셀 수가 있느냐?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아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꾸 내 자식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은데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냥 내게 있는 아주 충실한 종이 있으니 그를 후계자로 삼겠나이다. 속으로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은요 큰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글씨 하나 점 하나 다 다른 것뿐인데 아브라함 이는 열방의 큰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이름도 이제부터는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웃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생을 불임으로 살면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사는 그 사례는 사라도 그 마음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슬픔을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사라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서 웃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자는, 저도 그래요. 내 자식을 생각할 때 제일 나에게 행복한 웃음이 나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내 자식의 건강한 모습, 웃는 모습, 밥 잘 먹고 그저 이런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애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사라는 일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웃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이제는 웃을 수 있게 해주마. 창세기 17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이제는 말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그리고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러셔도 이제 할망구인데, 이제 90살이 된 할망구인데, 여자로서는 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이미 지났는데, 아이, 하나님, 그저 말씀만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어찌해서 마음속으로 웃느냐?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사라는 90세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정녕 결단코, 이것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정녕 내게 아들을 낳아주려니 너는 그 이름을 이제부터는 그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또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 그 다음에 18장에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오셔서 이제 또 나타나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으신 후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은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던 이제 사라가, 내 안에 그 사라가 있는데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제발, 민망합니다. 누가 저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저야말로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사라가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웃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막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걸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나에게 꾸지람을 하시나 그랬는데 과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그냥 이스마엘이면 되는데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하신 후손, 그 후손 중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하여서 바로 이삭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는 것이 즉석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이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한 달 전에 만났대. 그래서 우리 당장 결혼하고 당장 어디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만나서 교제해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제 어떻게 예식을 하고 집을 구하고 앞으로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을 벌써 몇십 년 후에까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그대로 그 약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가 신뢰가 가고 어느 누가 정말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성탄절 바로 이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구세주가 되어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 그냥 어느 날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 읽으면은 정말 너무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기적과 기적 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그런 터널을 그 기차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라는 터널을 약속과 기적이라는 터널을 통하여서 그 바로 그 약속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너무 정말 찾을 것이 많지만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면은 시편 105편 105편 8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그 언약 그 천대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적으로 낳은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대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맹세하시고 율례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작은 씨 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 작은 씨가 처음에는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사건이 있어야만이 됐을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완벽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오래 그분도 오래 참으시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태어났지만은 이들은 기껏해야 3대가 지나가도 약 70여 명밖에 숫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 105편 시편 105편에 보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숲을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시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뭄이 들게 하여서 모두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양식이 끊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 놓은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 70여 명이 바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형제 요셉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죠. 이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의 구약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왜 이렇게 정말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만약에 역사만 제가 언제 한번 강의한다면 평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분량인 것이며 깊고도 오묘한 것이며 기독교 역사는 곧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인 것이 기독교 역사를 알고 나면 세계가 다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당대에 금방 일어났다 금방 어떻게 된 거라면은 아마 믿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모든 성경의 바로 하나 말씀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신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예수 이름을 인용한 어떤 그런 사이비도 많고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그냥 어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그냥 그 세대에 잠깐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 그러다 죽어버리고 나면 끝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약속을 하시고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땅의 여인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그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0절 20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자 여기 말씀하시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딘가에서 초대받고 대접받고 이렇게 그런 밖에서 멋지게 환영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마음속에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느냐? 한번 주님이 물으시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느냐 물으시면 아멘 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주는 내 몸이라 하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바로 생명의 말씀이 나중에 이 썩을 육신 이거 말고 이거 벗고 나면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어 부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 갈 때 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늙어가요. 사람들 요즘 늙지 않으려고, 아니 늙게 보이지 않으려고 뭐 주사를 맞고 뭘 하고 해갖고 막 터질 듯이 고무풍선처럼 빵빵하게 불려가지고 팽팽하게 불려가지고 나이와 맞지 않는 이상한 얼굴들을 하고 다니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다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막 그러다 보면 부작용 오겠죠. 바로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사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그 보톡스 맞아야 되고 뭐 맞아야 되고 뭐 맨날 해야 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육신이 되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죠, 그죠? 저는 늙어가지만 그렇게 그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막 서글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내가 늙어가는 거 받아들입니다. 다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베들레헴은 떡집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아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베들레헴은요. 거기가 바로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갑자기 왜 또 헤롯이 모두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호적하려면 고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향에 갔는데 마침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낳다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지만 구세주가 태어난 곳이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거기 계시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이 작은 이 가슴이 베들레헴 마구간이에요. 이 작고 더러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신다면은 여기가 바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정말 그런 곳. 그러나 주님 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제 다른 데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버렸더니 분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전부 잡아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이는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헤롯이 여기 성경에 2장 1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함이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랬더니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모든 것이 이제부터는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누군지 모르지만 오리라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계속 예언만 했는데 누군가 했더니 바로 마태복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를 하시는 분이시며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이루어 가셨으니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해보고 다 틀렸어. 조금 예수님 믿어보고 아니야. 예수님 뭐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안 오나 봐.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금방 참지 못하고 달아나 버리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평생을 참고 살다가 죽고 그것을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히브리 민족이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성탄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성탄절 예수를 기다리면 안 돼요.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오신지 솔직히 그날은 모릅니다. 12월 25일이 된 것은 사실은 로마에서 만든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로 삼은 것이지 이 날은 아닌 것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조금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성탄절을 어느 날인가 하나 기념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며 이 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에 닻을 올리고 그 닻을 올리고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바람인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성탄절에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힘있게 앞으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전진하여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맞이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시는 이런 예수는 그 예수는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누구나 믿는 사람은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저 공중에서. 저 공중에 주님이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러 오실 때 사방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막 순간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괜히 뭐 산타크로스 옷 입고 쓸데없는데 이런데 자꾸 사람들 관심이 가도록 하지 마시고 예수를 자꾸 나타내고 두각을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루돌프가 뭐 사슴코가 뭐 마차가 어쩌고 산타가 어쩌고 왜 예수님보다 딴 것들이 두각을 바로 조명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약속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려고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다 직접 주님의 그 눈부신 낯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뜨겁고 영원하고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마음도 춥고 영혼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식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오셨건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풍력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살아나는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 가슴에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